영국에서 몇 년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본 것 중에 아주 생소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름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름 감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황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황사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자 미세먼지라는 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초미세먼지 이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을 불문하고 마스크를 쓴 사람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가끔씩 따뜻한 날씨 얼마나 반갑습니까? 참 포근하다 하면서 마음까지 포근해지는데요. 요즘은 이 겨울에 따뜻한 날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대기가 정체되면 미세먼지가 더 극성을 부리기 때문이죠. 삼한삼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가 끼어있다 하는 말이라죠. 요즘은 더 미세먼지가 더 많은 날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겨울에 찬바람은 체감 온도를 더 낮게 하기 때문에 그리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찬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가 또 몰려가게 되고, 또 오늘같이 비가 오면 또 이 미세먼지를 많이 완화시켜준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반갑습니다. 미세먼지를 씻어줄 것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면서 비가 좀 더 왔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항상 따뜻하고 포근하고 비바람이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일기면 좋겠는데,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지만 그런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미세먼지가 거쳐질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비가 내리고 겨울 추운 날씨인데 바람이 세차게 불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다른 면에서의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절한 비바람, 고난, 환난, 어려움,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 오히려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선교 사역에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일부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 사람 바울은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죠. 굉장히 특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이고 학자이기도 하고 랍비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존경과 또 칭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고, 어느 정도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인데, 이런 것을 다 비우고 그가 세찬 바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비바람이 있는 곳, 핍박과 환난과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뛰어드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그를 이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으면서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메마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찬송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 속에서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법을 터득해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환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평안한 가운데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 곳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빈핍한 중에도 가난한 속에서도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법을 터득해 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주신 그 환난과 또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순수해지고 순전해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와 같은 비방자고 폭행자고 또한 박해자인 그런 사람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기를 인정하시고 충성되게 여겨서 생명을 건지는 전도자, 주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심, 자기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우리는 12절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바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이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비워버렸죠.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이런 모든 스펙을 비워버렸어요. 이제는 그에게 남은 것이 없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다 비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겸손히 나가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감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비운 자기의 삶 속에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혜도 있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내가 힘을 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그런 고백이죠. 바꾸어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껍데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비워버렸으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무력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굉장히 자기가 잘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대단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야 바울 봐라, 저 성경에 대해서 저렇게 해박하고 또 성경대로 살지 않나, 이렇게 인정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이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예요. 악랄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사실 그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한 그런 인상이었겠습니까? 잔인한 인상이었겠어요. 그걸 그전에는 못 봤던 거예요. 어둠 속에 지냈을 때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오기 전에 그는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정말 훌륭하다, 율법에 대단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칭찬해 주신 것으로 자기를 포장한 거죠.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못 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니까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자기가 악한지 이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 앞에 보이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이렇게 소망 없고 악랄했던, 잔인했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주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데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나의 일을 너가 대신 해주라 하고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사역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정말 소망이 없는 자구나, 정말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빛 가운데 자유함을 입은 사람, 예수의 빛 앞에서 그것을 다 청산하는 사람,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러 일들, 직분들, 이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빛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황이에요. 이만큼 하면 나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세상 사람들도 뭐 착한 사람, 또 저 훌륭한 사람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 그 포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그 안에까지 적나라하게 그 빛이 조명을 합니다. 얼마나 추악한 것이 그 속에 있는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그가 자유함을 입고 그의 빈 그릇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삶과 사역에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 이전에 영원히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 죽음 가운데로 떨어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부터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셨다 하는 것에 감사하고 나아가서 자기에게 이 부족한 허물 많은 자기를 깨끗이 비우게 하시고 주의 일을 맡겨 주셨다, 주의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과 연합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가서 거울 앞에 서기 전에는 우리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의 빛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 내 속에 이렇게 흉악한 것이 있구나, 정말 구부러진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빛 앞에 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의 경험을 하죠. 은혜 받았어요. 그게 평생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한 경험이고 또 체험입니다만은 날마다 주님의 빛 앞에 서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어둠의 일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빛 앞에 서서 나를 조명해야 됩니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이 바울 사도 지금 노년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주 흉악한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선교사에게 막바지에 얼마나 많은 경지에 도달했을까요? 아마 성자 반열에 도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죄성이 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슴푸레 한 데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았는데 더 빛이 환하게 비치자 자기 허물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고백을 이 노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빛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포장해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을 이해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구나.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그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 로마서를 또 쓰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오용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흉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 하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더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성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모든 죄를 비워주시고 깨끗이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크다 하는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9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마태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서 세리를 받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족에게 있어서는 이 세리는 매국노예요. 죄인입니다. 로마의 힘을 입어서 권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대들지 못하지만 뒤에 가서 다 욕해요. 저놈 매국노, 민족을 팔아먹는 놈. 이렇게 욕을 먹었던 사람이 마태예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여러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세리들을 향해서 동족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비방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마태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물질로는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또 큰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다 놓았어요. 다 놓고 예수님을 선뜻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많은 부를 누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 집도 내놓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자유함을 얻었어요.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자유가 그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렸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료 세리들을 불렀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네 선생 왜 저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냐?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 또 세리들과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에 말씀에서 의인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의인은, 죄인은 누군가? 내가 참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거 편치 않아. 정말 우리 동족 보기에도 부끄러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내가 먹고 살만하기는 한데 이건 내 원치 않아.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자기들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자기 자신들을 비춰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거룩하다, 야 대단해, 율법에 해박해. 그것의 포장 속에서 자기 의에 도취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 실상은 죄인 중에 죄인들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물론 그가 행했던 그 나쁜 짓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리 마태는 그것을 청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 시절 때 범생이었어요. 좀 제 이야기를 한 것을 조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제법 좀 칭찬을 받았습니다. 결석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물론 지각해서 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숙제 안 해가서 또 혼난 적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좀 그래도 숙제를 많이 해갔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뭐 모범생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버님이 이제 손님이 오면 제 성적표를 좀 자랑할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교회에서 성실했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뭐 교회 다니까 당연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 이제 예배 드리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누가 선생님이나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옆에 친구들하고 장난친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적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중학교 때 어린이 주일학교 서기 선생했습니다. 얘들 출석 쭉 밤마다 체크해서 등수 매겨서 그 다음 주일에 상 주고 뭐 그랬거든요. 그거 했어요.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하고요. 이 정도면 좀 범생이지 않습니까? 잘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시골에서 신학교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신학교로 갔거든요. 가서 처음으로 기도원에 가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닌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 안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거, 그거 절대 안 돼요. 기도원에 누가 갔다 왔다더라. 물론 그 동네는 기도원이 없었습니다. 좀 많이 떨어진 곳에 누구랑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 좀 이상하게 봤던 그런 분위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기도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대원 선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떤 선교회 동아리에 들게 돼서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분들 보니까 진짜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으신 결혼하신 분도 계셨어요. 보니까 너무 닮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원 간다니까 이게 좋은 것 아닌가 하면서 따라갔어요. 처음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흩어져서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선배들이 막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나도 이제 소리를 좀 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가 터졌습니다. 기도가 터졌는데 제일 먼저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좀 구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버지를 내가 해치겠다, 뭐 어떠겠다 이런 마음은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증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떨 때는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이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딱 귀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범생이라 하면서 신앙심도 좋고 학교에서도 또 제법 인정받는 그런 학생이라고 하지만은 내 속에 이 흉악한 것이 있구나. 이 살인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콧물 눈물 흘리면서 통곡했습니다.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그 산천을 바라보니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올라갈 때 그 모습이었을 텐데 나뭇잎도 새롭게 보이고 풀도 새롭게 보여요. 막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미세먼지가 거치니까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 눈이 밝아져서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방학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내려갔어요. 가족들을 다 모이겠습니다. 한 20, 30명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마룻바닥인데 거기에 둥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부흥회를 열었어요. 20대 초반인데 막 찬송하고 또 저의 간증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시간이었어요. 아버님도 참석했어요. 그 강직하신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셨어요. 그 이후로 아버님 한 20여 년 동안 교회를 떠난 상태였어요. 교회에 대한 상처도 있고 가정에 또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교회를 떠난 상태였는데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단식에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참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모범적인 사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나아가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그 말씀이 밝히 비춰주세요. 내 속에 얼마나 흉악한 것이 있는가, 얼마나 얼룩져 있는 그 죄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할 때 우리는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기에 빈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로 그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유케 하시고 또 그를 충성되게 해서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어디를 가나 주님을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인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그 비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보일 때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 영원무궁하시고 지금도 변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을 적나라하게 올려드리면서 참된 빛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일이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